2020년 3월 15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하여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 기간이 뭐냐? 여러분 역사에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가까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하고 상관없으면 우리는 살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에도 조용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광고합니다. 마가복음을 좀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마가복음은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하셨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가복음이 제일 편해요, 읽기가. 그리고 큰 힘이 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주님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지를 더 분명하게 하는 이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셔서, 자기가 이제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이제 바로 헤롯 왕의 위험이 피해서 나사렛에 오셔서 자라나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 된 겁니다. 30살까지 이곳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그와 같이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나사렛에 오셔서 제일 안식일에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61장이에요. 그 1,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서서 읽으시고 앉으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 내용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눌린 자는 해방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그 나사렛 동네의 회당의 안식일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니까 모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떠냐?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 이웃집에 저 요셉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듣기는 놀랍게 들었는데 아무도 어떻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더라 하면서 엘리야 시대 때와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이방 여인 시돈 사렙대 여인과 그리고 이방인 나하만 장군만이 문둥병을 고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완악함을 콕 집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먼저 멱살을 잡고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바로 본문 앞에 나온 내용인데 첫 번째 설교하고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설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밀쳐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시작부터 이런 거절당하심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나사렛 고향은 어둠의 땅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디로 옮기시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우리로 말하면 저 동구에서 오늘 우리 서구까지 오는 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의 캠프, 베이스 캠프를 가버나움에 이제 두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본거지를 두고 베이스 캠프를 두고 이제 모든 전도와 가르침과 사역을 이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관례대로 늘 지키는 대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또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 안식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회당에 들어와 있던 이 가버나움 주민들도 엄청 놀라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깊이와 그 기쁨과 그 절실함이 그대로 하시는데 서기관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 읽듯이 한 거예요. 어디에 뭐 있고 뭐 있다고.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가르치는 자가 성경을 믿지를 않으니까 누가 그걸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설교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힘있고 놀라움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첫째 권위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권위는 있어야 되고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자, 권위하고 권위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이 심각한 게 뭐냐? 꼰대 문화예요. 꼰대 문화. 꼰대라고 하잖아요. 아, 또 꼰대 부리네. 또 하나 뭐예요? 갑질하고 있네. 이게 지금 우리가 군대식 문화, 가부장적 문화가 지금 젊은이들부터 어떻게 해요?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위주의가 왜 나쁘냐면 자 이렇게 민주화를 하자, 자 이렇게 잘 살아보자, 다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이놈아 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뭐예요? 권위를 부리는 권위주의 하는 거예요. 막 윽박 지르고 회사에 가서도 밑에 직원들 닥달해버리고 인간 비인간 취급하고 가게에 가서도 반말하고 종업원들에게는 막 반말하고 어이 가자 막 소리를 치고 이게 우리 문화의 지금 권위주의 문화 이게 전부 뭐예요? 유교의 문화권이고 군대식 문화같이 우리의 뼛속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싫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꼰대질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중요하고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거 이게 전부 뭐예요? 꼰대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가부장적이고 군사적이고 줄 세우게 하는 것들. 사람을 존중 여기고 생명을 존중 여기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안 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권위는 있어야 돼. 권위가 없으면 모든 게 해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권위가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르치는 권위였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지성의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어령 박사 같은 경우는,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지성의 권위가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또 의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명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자가 100% 믿거든요. 또 스포츠에서도 운동을 정말 잘해야 권위가 있거든요. 또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림이든지 음악이든지 모든 거에서도 보면.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는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고, 권위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은 어떤 권위가 있었냐? 말씀과 사랑이 하나 되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뒤에 행동이 따르다는 이중인격, 이것을 다 어린이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신 거예요? 모범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영적인 심오한 깊이를 가지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능력으로지만 일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되려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고 혈통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놀랐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가 나사렛의 저기 예수 아닌가? 이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라고 하면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귀신을 품고 있던 이 사람이 부럭부럭하며 쓰러지면서 귀신이 쫓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죠? 거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와! 하고 놀라는 거죠. 이번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귀신도 꼼짝 못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귀신들의 통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은요, 최고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 사람 몸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거한 데는 돌에도 있고 수백 년 된 나무에도 있고 어떤 폐가에도 들어가 있고 귀신들은 어떻더냐?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안한 데가 어디냐?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들어오냐? 생각과 행동을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요, 심한 충격, 공포를 느낄 때 들어와요. 그리고 죽도록 죽이고 싶은 증오심이 있을 때, 심한 좌절감이 있을 때, 부정적인 말로 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때 이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게,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쳐버리게 돼요. 병을 얻게 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을 일으키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놈이 들어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냉철한 이성이 혼란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귀신 들어오면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이 이단에 이 포섭된 사람들 보세요. 뭐가 마비됐어요?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세뇌라고 하는데 악한 영이 이 사람의 이성을 어떻게 해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 귀신에게 돌리면 양심이 마비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마지막에 무슨 단계가 되냐? 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악한 영과 더러운 영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발광을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더러운 영과 악한 영들, 귀신을 내어 쫓아서 음부에 지금 쳐놓고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 오셔서 빛으로 몰아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 예수님의 우력과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놀랐죠? 말씀의 능력이 있죠? 말씀의 권위가 있죠? 귀신이 쫓겨나가죠? 이건 새로운 교훈이고 새로운 능력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일시에 이게 소문을 퍼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힘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세력을 얻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귀신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최초로 하는 게 뭐냐?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거짓이 전부 사단의 졸개들에 의해서 이 귀신들은 하수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귀신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임을 제일 먼저 이제 증거할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가 무슨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는 권세를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말해. 부정적인 말은 절대 여러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지. 아이고 예배드리면 전염병 걸려서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가만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 우리를 점령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뭐예요? 믿어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염병은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전염병을 하나님 속히 이제는 괴멸시켜 주시고 이 땅에 온 지구촌에 이 모든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요청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귀신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여 이 모든 것을 멸하시고 음부에 쳐넣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원수마귀의 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더러운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불안, 초조, 두려움을 일으키는 생각,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우리 권위로 능력으로 메시아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